오늘 본문이 좀 길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눈여겨보면 참 세세한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전부 다 도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선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예배를 우상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해서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네 알아서 너네 스스로 한번 여정을 가봐라, 이런 식의까지 주님의 실망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모세가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화해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성막, 회막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은 출애굽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된다, 이런 물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장부터 이제 39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우리 본문이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세한 물건들이, 재료들이, 기술자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의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교회와 같습니다. 고대 세계 하나님의 회막 성전, 이걸 짓기 위해서 여러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재료와 수고와 물질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가며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기 담임 목사 혼자 이룰 수도 없고, 우리 장로님, 우리 당회가 우리 교회를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 권사회, 우리의 집사님들, 성도님들 분리해서 이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시간을 두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막이 아닌 것처럼 시간을 두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어떤 면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수련회와 단계 선교와 모든 과정에 당사자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떤 물건으로, 어떨 때는 직접 봉사를 통해서 함께 교회의 일들에 수고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우리의 모든 숨어서 하는 봉사들, 오늘 같은 이 구진날의 주방에서 그 봉사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오늘 함께 모여서 몇 사람의 수고에 많은 사람이 배고픔을 면하고 웃으며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천국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예배드리는 그 순간, 주방의 그 봉사에, 그 식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대개 우리는 죽어서 가는 걸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천국도 말씀하시지만 상당 부분의 강조점은 지금 우리 주님과 임만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제가 서두를 길게 하는 것, 특별히 헌신 예배에 제가 길게 이렇게 서두를 하는 것은 오늘 이 회막, 성막을 짓는 것이 곧 우리의 교회를 지어가는 모습이요, 우리 3사 여전도의 헌신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헌신 예배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의 수고 때문에 누군가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도움 받았으면 내일 내가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 얘기할 때 큰 거를 생각합니다.
막 몇천만 원 헌금을 해야 되고 막 엄청난 걸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속망을 짓는 모든 하나님의 관심사요, 성도들의 관심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뭐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요?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자,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35장 4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있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낯선 물건이고 이거 어디서 났지? 그러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명시된 물품이 바로 출애굽 때 애굽에서 가져온 물건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마음에 원하는 자, 억지로 드리지 마라. 억지로 드리지 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을 정말로 너희가 거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 있는 것 중에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어떤 별천지 것을 따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에 드릴 것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구별해서 좀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물건은 소수지만 이게 합쳐지면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조금씩 너희가 가져오면 이것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것이다. 중요한 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만나의 축복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들이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엄청난 양의 하늘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어가는데, 해막과 성막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즉 하나님은 계획을 세웁니다. 뭘 세워요? 계획을 세웁니다.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나는 성막을 세울 것이다. 대신 내 백성들아 너희가 참여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뚝딱뚝딱 그냥 막 물건 줘가지고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청사진을 그려놓습니다.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거의 설계도에 따라 이제 만드는 일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본문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다 각자의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성막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분하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우리의 헌금과 그리고 교회 봉사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성전에 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지금의 것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뭐 하는 중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은사가 있는 것.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 우리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17절로 띄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19절입니다. 그 송소에서 섬기게 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자, 여러 물건이 나옵니다. 성막에 쓰이는 증거계, 진설병을 만드는 거, 불 켜는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물건이 많습니까? 이게 강단, 마이크, 악기, 드럼, 피아노, 의자, 전부 다 이게 여러분의 헌금으로 다 지어지고 이 지금 에어컨 같은 경우, 에어컨디션 같은 경우도 다 우리 예배에 꼭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물건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우리 번역은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지혜로운 자라고 어떤 면에서 잘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그래서 좀 달리 우리 성경과 달리 번역한 게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ll who are skilled, 모든 기술 있는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이 본문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릇 너희 중 모든 기술 있는 사람은 와서 이 성막을 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술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목공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곧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바느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찬은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행정 능력은 뛰어나고 잘하는데 반찬은 꽝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10절의 이것을 모든 은사가 있는 장인들은, 기술자는 와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모든 은사가 있는, 달란트가 있는 기술자들, 장인들은 와서 이것을 각각의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책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보고 목사님 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김장원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짜서 못 먹습니다. 싱거워서 못 먹든지 여러분 잘 안 맞습니다 저한테. 또 어떤 분은 그러면 당신은 그럼 책을 보고 하세요. 책이 전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한글을 합니다. 주인님 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세요? 이렇게 책을 볼 때 한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또 책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뜨개질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옷을 만들어냅니다. 가위질을 하는데 손이 가면 그냥 작품이 나옵니다.
은사가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 요 홍덕선 원로 장로님이 계는데 저는 가장 부러운 게 글씨입니다. 장로님은 이 기가 막힌 글씨를 쓰시잖아요. 은사입니다. 은사입니다. 여기 성가대도 있지만 저보고 지휘하라. 저 곤란합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하나님은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은사와 똑같이 얼마나 세상이 재미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좀 바보라는 말을 듣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합니다, 여러분. 늘 사람들이 에이 바보야, 에이 뭐 좀 덜 떨어져서 그러는데 그분이 오늘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같은 바보가 있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빛나지. 내가 보니까 바보가 아니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바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바보고 똑똑한 사람 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오늘 11시 예배도 나왔지만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 누구를 높이고 그 누구를 낮추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저 직분상 질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재능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그것을 활용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20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에 있는 모든 자들은 가져왔으며. 자, 25절 특이합니다. 읽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29절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21절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 일을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처럼 여러분 재미없고 힘든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억지로 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22절에도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25절과 26절에 특이한 점이 있는 게 보통 이 일은 남성들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남자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25절과 26절에 여인들의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러분, 고대 세계 여러분 물레잡이나 여러 가지 그 옷을 만들 때 여인들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 지금도 중동 쪽에 그 베두인들이라든지 그 천마을 치고 사는 데를 보면 그 여인들이 얼마나 그 물레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하면서 배틀을 짜고 옷을 만들고. 우리 회장 권사님이 이렇게 한복을 입었는데 지금 이게 기계로 다 만들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남자들 못합니다. 이 하는 남자들은 정말 특이한 남자들입니다. 여성들이 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도 여성들이 시일에 관계된 건 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3사 여전대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도 남성들의 소리가 너무 크고 잘난 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3분의 2는 우리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성들이 이걸 인정할 때가 왔습니다. 아멘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너무 평가철화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모임이라든지 기도의 모임이라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무덤까지도 가는 그 모습이 여인들입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부끄럽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물론 우리 남성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너무나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여자 성도님들이, 특별히 3, 4 여전도의 성도님들이 슬기로운 여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왜 우리는 교회에 헌신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노예 상태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 성막을 짓는 데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비추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주님의 은혜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지금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성막을 짓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교회를 지어가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의 달란트가 기묘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어떤 회사처럼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여러분이 피해야 될 마지막 단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물론 건물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격려하고 끌어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3, 4 여전도회가 이 일에 선봉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